창세기 21장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1장에 오게 되면은 큰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성취가 되었다. 아주 큰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큰 이벤트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야, 이것보다 더 큰 이벤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은혜 받았더니 이날처럼 은혜 받은 것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름을 받고 25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자, 25일도 못 기다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이걸 참아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 이것은 크게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뭐냐? 약속을 반드시 성실히 임하신다. 성실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그걸 자기 형편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된다고. 자기하고 흥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편이 이러니까 또 내 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자꾸 흥정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히 이루어지고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삭이 출생을 하는데 굉장한 아브라함의 집에는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삭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큰 기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리고 또요 기대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탄생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 있지요. 엄청난 웃음이 그냥 행복이 지금부터는 그냥 확 열린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제 이런 날도 있구나. 나중에 이 사라도 그러잖아요. 야,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젖을 먹인다고 누가 이야기했겠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이삭 자체도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집에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많이 하잖아요. 많이 죽고 태어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삭처럼 기대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엄청난 기대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큰 기대를 받게 된 이유는 크게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가 앞으로 탁월한 명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탁월한 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성경에서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굉장히 탁월한 개인적으로 인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신앙을 잘 개성해서 또 이 신앙을 자식에게 잘 접목을 시켜준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명성이 있었다. 나중에는 뭐 뒤에 또 이삭의 역사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따라올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이제 이삭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아내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남편이 뭐 약속 받았다는데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노 그거? 막 그렇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기다렸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여러분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젊어서 주셨으면 그거는 누가 낳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거지. 그런데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도 생산 능력이 지금 되지 않고 이러는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이건 누가 준 거예요? 100% 하나님. 그죠?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때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때라고 하는 거, 이게 때가 시간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타이밍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75세 때 아브라함 부름을 받고 그저 76세나 돼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뭐 첩도 안 들이고 집안에 분란도 없고 얼마나 그냥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은 100세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만나는 이 시점이 뭐냐?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응답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응답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기도의 그 중요한 훈련의 과정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됐고 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인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신다. 뭘요?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 돈 달라는 이야기만 하죠. 돈 달라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돈 달라는 이야기 안 해봤어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 하담이가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지금 엄마하고 입학하러 가기 전에 몰랐는데 입학 선물을 뭐 해줄까? 그러니까 다 있대요. 안 해줘도 된대요. 다 해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담이 말을 믿었어. 안 해줬어.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중학교 이제 들어가니까 뭐 요즘 말로 10,000원이나 50,000원 주고 네 뭐 학용품 샀으라 이 정도는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1,000,000원짜리나 막 1억짜리나 갖다 주면 이거는 그릇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내와 기도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 내가 그릇이 될 때에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큰 그릇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쓰고 그냥 때려치워 버리고 한번 쓰고 어때요? 한번 쓰고 그냥 얘 개밥 그릇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이게 이 응답의 딱 포인트가 딱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삭이 이렇게 특별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탄생됐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기 재주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태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막 빨리 안 온다고 난리가 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제때 딱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았어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무슨 성품에?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성품, 믿음을 키워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지요. 맞아요? 예, 이삭은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이다. 그런데 왜 웃음이라고 지었느냐? 크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자식 줄 거야 하니까 씩 웃었어요. 아이고 속 터지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런 의미로 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애를 낳아 하면서 의심의 웃음, 비웃는 피식 웃는 웃음을 웃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후에 보면은 이삭이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2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뭐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처음에 막 대단해서 그렇게 막 웃는 웃음이 아니라 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의심의 웃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또 뭐예요? 비꼬는 웃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예, 내가 형편이 좋지 않을 때 헌신한다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니나 잘 챙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웃게 하신다.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니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얼마나 이거는 지금 진짜 호탕한 웃음, 기쁜 웃음, 감격하는 웃음이잖아요. 그런 웃음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비웃음의 그런 이상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웃는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브라함 가정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들이 형편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언제 이것이 끝나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영적인 전투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마침내 역사하시더라. 실망을 시키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여러분 실망시킨 적은 하나님이 없는데 지 스스로 실망해서 문제인 거지. 자기가 때를 정해놓고 자기가 방법을 정해놓고 자기가 길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니까 내가 낙심되고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고 결정했다 하면서도 꼭 보면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꼭 가려고 합니다. 어떤 옛날에 그 할머니가 장사하는 할머니 이게 이고 다니면서 옛날에 우리는 이걸 목물 장사라 그랬는데 이고 다니면서 이 할머니가 아침에 이제 이고 보따리 쥐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돌아오고 아니면 며칠씩 걸리고 이제 이런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삼거리가 나타나면 할머니가 항상 눈을 탁 감고 지팡이를 푹 던졌어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갈 길을 다 정해놨어. 오른쪽으로 간다 나는. 딱 정해놓고 훅 던졌는데 왼쪽으로 지팡이가 가붙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판만 더 합시다. 한 판만 더 합시다. 또 훅 던졌는데 또 왼쪽으로 가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삼시세파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만 더 할게요 하는 거 이번에는 눈을 떠 오른쪽으로 제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른쪽이네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하시는 거지. 아멘이에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 계속 하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약속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다 의탁을 하니까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집안에 복잡한 일이 많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을 때는 뭘 해야 돼? 주의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집에서 싸우고 볶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 내 집안의 일을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정말 이거는 막 이렇게 행복한 날이 어디 있었겠노요? 시집갈 때보다 더 지금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기가 90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그런데 뭐 현존하는 아브라함도 한 번씩은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그 대영이 그 독일의 그 사사 교수님이 지금문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문도 예루살렘, 그 바파로티하고 쌍벽을 이루는 분이에요. 바그르테르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이 양반이.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우리 그 큰애하고 만나게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이태리에 콩쿠르를 갔는데 이제 최연소 연주자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명함을 하나 주고 나를 한번 찾아오라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명함이 나온 거야. 생각이 나가지고 주소만 가지고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그때 우리 애가 퀼런에 있었는데 찾아가니까 이게 이 니른베르크 국립음대 세계에서 거장이 찾아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여러분 유학 간다고 다 학교에 입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유학 가가지고 6년씩 7년씩 입학도 못하고 집에서는 유학 한 줄 알고 돈만 보내주고 이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제 퀼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랭귀지 코스를 해야 되거든요. 강의를 들을 만한 귀가 열려야 되니까 언어가 돼야 되니까 랭귀지 코스하고 뭐 이렇게 아직 코스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 너는 막 내가 핏값 해가 올게. 그냥 오늘 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그냥 아주 단시간 안에 박사학위까지 다 해버렸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는데 이 선생님이 오늘 엉뚱하게 말이 빠졌지만 이 선생님이 현존하는 아브라함이라 80세가 됐는데 알을 낳았어요. 그것도 제자하고 무슨 불륜을 가져가지고. 예. 그런데 대영이 하는지 그게 누구한지 모르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한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독일은 이혼 한 번 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자기 월급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독일 여자들은 이혼하기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후가 돼가지고 또 나가시오 이러면 우리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 집에는 이 탄생 때부터 지금 젖을 떼는 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죠? 매일매일 행복한 거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출발해가지고 쭉 행복한 건데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문제가 언제 터졌습니까? 가장 기쁜 날이 언제겠어요? 이제 사라가 이삭 젖을 뗐다는 거죠. 예, 젖을 떼는 날, 예, 그죠? 이삭이 이 젖을 떼는 이때에 사라가 보니까 뭡니까?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비웃고 논리됐다. 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유건사님 히떡 디비신다 그러잖아요. 히떡
디비지지 맞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낳은 새끼인데 이게 지금 얘는 뭐 진짜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큰 무엇보다 소중하고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도 지금 안 바꿀 만한 그런 막 그런데 뭐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속이 그냥 확 디비지고 뚜껑이 열리니까 사라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내라. 지금 그러면은 이때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무슨 30? 그 뭐 이스마엘이 아주 조로증이 걸렸어요? 14살이나 뭐 얼마 이렇게 됐겠지, 그죠? 그죠? 왜요? 그 이삭을 잉태할 때 이스마엘이 13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젖을 뗐다라고 하면 그때는 젖을 몇 년 동안 먹였지 모르지만은 뭐 어쨌든 1살이나 2살 더 먹었겠지,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실상 이스마엘이 잘못을 했지만은 감정에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라가 너무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쫓아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 애가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러냐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애가 그랬잖아. 애가 아직 철도 없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라는 그럴수록 어때요? 때리는 시어머니가 나빠요? 말리는 시누이가 나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쁜 것처럼 신랑까지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편을 잘 먹어야 됩니다. 편을 잘 먹어야 돼요. 예.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감정에 막 불이 붙는 거지.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폭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애가 했으니까 그냥 한번 봐줍시다. 아이고 아주 그래 이랬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뭐라 했겠어요? 내가 꺾는 거 봤어요? 나는 한번 한다 하면은 꼭 하는 인간이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끄러워집니다. 이 원인은 저 앞에 있겠지만은 그 앞에 원인이 가면서 자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보내라 그럽니다. 보내라. 내 보내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딱 읽어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 그래요? 누구의 소생? 애굽 여인의 소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집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 이 하갈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피가 있고, 그죠? 예.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철없는 아이 같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거잖아요. 가혹한 건데 이런 가혹한 제안에 하나님은 허락을 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약속의 백성,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데 걸거치고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은 정리해 나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를 왕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잘라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여러분 저 같아도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왜요? 사라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놈도 내 새끼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해버리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지금 속에서 갈등하면서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도 네 씨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보내.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못 보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혈육 인간적인 이런 면에서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신앙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딱 아브라함이 결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인간적인 정을 싹둑 다 잘라버렸다. 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엄청 상처를 받았겠지. 그죠?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쫓겨나잖아, 그죠? 쫓겨나는데 이게 아침에 일찍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유순한 복종이었다. 저 지금까지는 하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이 딱 결정하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자꾸 타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타협하다 보면. 그런데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하고 앞으로도 잘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 딱 떨어질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준행을 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 말씀을 받기 전에는 갈등을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는 그냥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가보면은 희한합니다. 살만한 곳이 안 되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나온 물하고 양식하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도 보면은 성경에서 무슨 병이라고 안 나오지만은 굉장히 고열의 병 같은 그런 체력으로 아주 체력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은 마치 이스마엘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런 정말 황당스럽고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17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소리는 이스마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겠습니까? 그냥 울었겠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운 거야.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목도 마르고 막,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하갈은 오만 욕을 다 안 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오만 욕을 다 했을 거예요. 이 맛이 막 신발끈 막 시바라 새끼 막 이런 거 다 안 나왔겠어요? 막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죽어가면서 막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욕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누구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 기도가 빨리 응답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애를 기를 때에 응답이 잘 안 오면은 우리 엘림이 보고, 엘림아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일 바로 응답된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기도를 시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애들이 순수도 하지만은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끈질기기도 합니다. 제가요, 우리 둘째 애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 하도 신발을 나이키를 하나 사줄라 해가지고 그때는 전부 다 너이키를 신고 다녔습니다. 예, 다 너이키를 신고 다니까 나이키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 사줄게 이랬더니만은 그날부터는 이거 사줄 때까지 조르는 거야. 집에 가면은,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다 내 책상 위에 놔두는 거야. 아빠 언제 약속 지킬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아빠 오늘 사옵니까? 물어요.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뭐 별의별 자기 수단은 다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가 얼마나 와서 괴롭혔으면 그 아이고 시끄럽다 빨리 정리해버려 이렇게 했겠어요. 애들이 그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얼마나 실망. 그래서 진짜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스마엘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막판에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예.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아멘. 이게 지금 이거는 누구를 위한 위로예요? 하갈을 위한 위로예요. 얘 안 죽는다, 책임진다, 큰 민족 이룬다. 이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한 약속인데
하갈은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하갈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자기도 뭡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이제 욕을 싹 지우고 그죠? 원망도 이제 하지 않고 그렇게 됐겠지요. 그리고 지금 목말라 하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셈을 보여준 거예요. 당장에 급한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이겨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낙심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절망될 때도 많지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가서 정착을 했어요. 어디예요? 정착을 한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죠? 맞아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지금 가보면 척박합니다. 되게 척박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면서 이스마엘이 크게 세 가지 정표를 얻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랬어요. 이스마엘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보냈지만은 이 어린 애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죠. 그죠?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그런 원망이 없게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스마엘을 챙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표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활 쏘는 사람이 됐다. 이게 뭡니까? 사냥꾼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한 부족을 이루는 그런 부족의 선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기에서 누구와 결혼했어요?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엄마의 영향이지.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야말로 지금 와서 보면은 뭡니까? 이스마엘이 모슬렘 교도들은 다 이스마엘이 자기 선조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기 선조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삭 계통도 자기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지금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은 누구, 저 조상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전부 다 아랍 혹은 뭐 이집트 지금 뭐 쭉 있잖아요. 중동 지역. 거기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누구다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황금돔이 있잖아요. 한 번씩 우리가 뭐 성탄절에 이럴 때 한 번씩 비춰주고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황금돔. 황금돔이 거기가 지금 누구의 소유인 줄 압니까? 아랍인들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게 원래 그 황금돔이 그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성전터인데 솔로몬의 성전터를 더 따지고 올라가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22장에 나오겠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터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타작마당이죠. 아르고나 타작마당이 되지요. 거기 솔로몬이 거기 성전을 짓지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 거라고?
제가 첫 번째 갔을 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찍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부터 가니까 안 돼. 못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총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총 가지고 지키고 있고 들어가 보면은 큰 바위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제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지금 이스마엘도 이제 하나의 독립된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메꾸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이런 이제 가정적인 가정사가 문제가 싹 끝나고 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네게보 지역이라 그랬죠. 네게보 이거 삼각주 지역, 네게보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와 국경 지역, 그죠? 인접한 국경 지역, 그 지역인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랄. 그럼 그랄 왕이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이지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어느 날 동맹을 맺자 그럽니다.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런데 국왕이 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 나라의 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동맹이 가능한 거지요. 동맹을 그냥 예를 들어 침략을 해가지고 그냥 발 앞에 꿇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국무총리격인 누굽니까? 비골이라 그러나요? 비골 장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 이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당신 백성들이 내가 우물 다 빼앗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동맹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우리 잘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부 조항을 이제 아브라함이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네가 원하는 곳에 살아라 그러는 땅을 내주는 그런 이제 약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도 약속의 의미에서 선물을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 예, 아브라함이 이제 선물을 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선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우리가 문 대통령 때 무슨 이북에서 누구예요? 뭐 개새끼 가지고 왔잖아요. 뭐 풍산개입니까 뭡니까? 나보고 또 뭐라 합니다. 개새끼라 강아지.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는 뭐예요?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나를 이렇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이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란 말은 7개의 우물 혹은 언약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브엘세바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이 네게보 지역의 중심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김윤도사 혹시 그림 있나? 지난주에 잠깐 봤던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산도 있습니다. 산도 있는데 뭔고 하면은 이렇게 평평한 것 같은데 요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거의 비스듬한데 올라가서 보면 저 밑에까지 다 보여.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텔이라 그럽니다. 텔은 어떤 지역보다 약간 높은 지역, 그걸 텔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텔이 몇 개가 있느냐? 200개가 있어요. 200개 텔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텔이 뭐냐 하면은 머깃도라든지 이런 곳은 텔이에요. 브엘세바도 텔이에요. 여기가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돌려가지고 앞에나 어디 한번 봐봐. 요게 무슨 에셀나무 라고 그러죠.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인데 또 더 넘겨보세요. 브엘세바는 그래서 지금 가면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고대 국가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가 브엘세바. 지금 여기가 별로 가서 보면 평평한데 위에서 보면 저 멀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입니다. 여기가 그 땅이에요. 다시 한번 넘겨보래요. 저 위에 지금 뭐 이렇게 건물처럼 있지요. 거기가 정점이 제일 높은 지역인데 뭐 그냥 비슷해. 그냥 걸어갈 때는 아이고 언덕도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가벼운 곳인데 거기가 이제 이게 델이라 그러죠. 텔이라고 그러고 델. 요 지금 요 지도로 봤을 때 여기가 브엘세바인데 여기에는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있었고,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여기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가보면은 유적지 발굴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지금 벌써 한 마지막 갔다 온 게 한 8, 9년쯤 이렇게 넘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이 발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예, 아까 그게 에셀나무예요. 아까 나무 봤죠? 그게 에셀나무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았다. 그 지금 아까 그 사각 그게 번제단이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실질적으로 돌로 지금 만들어 놨지만은 그 뿔이 4개 있지, 그죠? 그게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번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또 더 깊이 믿고 알아가고 있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짜 빨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빨리 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식구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